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에 주님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언제나 위기의 순간마다 또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귀한 주일날 구별하여 성결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 위에 서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하셨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기준에 의지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고통 속의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외면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구하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진 것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와 용기와 열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 지혜롭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어두운 저희의 삶 가운데 빛 되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두웠던 기억을 떨쳐버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시간에 있는 저희에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힘쓰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투병하고 있는 이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격리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의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어려움 가운데서 든든히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감사의 찬송 소리로 바뀌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으로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고향과 부모를 떠나 멀리 구문에 있는 청년들의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꿈을 품고 전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이 교회 가운데 당회를 비롯한 각 교회 기관을 붙잡아 주시고 이 환난날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주님 힘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지체들이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숙제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미래의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근원이 되어 이웃을 위로하며 또한 잃어버린 웃음과 활력을 주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보좌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을 예로 들어서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는 끊임없는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 이외에 그 무엇인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마음에 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를 믿음 그 이상의 것, 믿음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제 시행해온 그런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옳지가 않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보다는 오히려 할례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게 된 것이냐? 할례 받은 것으로 된 것이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냐? 언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먼저 받은 할례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든 그 누구든 간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에는 그것이 조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언제 받았냐면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은 그게 창세기 15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에는 이 시간의 간격이 약 14년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난 후에 14년이 흐른 후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의인이 되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여기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신 이 할례의 의미를 왜곡을 시켰던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복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이 할례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계약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받은 표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이 법보다, 율법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과 할례를 받은 것은 이 적어도 약 한 14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시간적 그 간격이 있는 이 두 사건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의롭게 되는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인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사고방식이 지금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고방식은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단순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과 같은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할례는 언약의 표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요, 사람이 그럴듯한 어떤 그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문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단순한 그런 표시입니다. 할례는 언약 자체가 아닙니다. 그 언약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표시는요, 상징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 도로 표지판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30km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목적지가 지금 30km로 계속 가게 되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은 사실성입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표지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세례와 성찬을 두 가지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도 일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시하는 이 성례들, 세례와 성찬도 할례와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만찬을 하시던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때로 시간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성찬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그 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나는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려야만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세례가 그 의미를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데
세례를 받는 의미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전적으로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 모든 영원한 것까지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은밀하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집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소유인 것을 증거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세례는 자기 자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말할 때도 그렇지만 세례나 성찬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에 이 인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도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인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 찍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이 도장을 사용할 일이 참 많이 줄어들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요한 문서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이 없으면 그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나라고 하는 자연인을 법적으로 그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권 사진에도 도장을 찍죠. 나라의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할례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를 도장 찍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그 의로움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로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세례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성찬도 성찬을 받는 성도들이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믿음이 없이 받을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이 두 개의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번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순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먼저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이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모든 자의 아브라함이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이 할례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그 밖에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방식에 대해서 최초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이 구원의 방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명시된 이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손들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과 야곱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믿음을 가졌던, 참 믿음을 가졌던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선지자들도 그 계열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의지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모든 참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리아, 요셉, 안나,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그 자손의 계열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 예수님 때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지파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한 거 외에, 여러분 마태가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더 이상 지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 똑같은 후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안드레, 빌립, 마태, 마가,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훗날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 초대 집사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방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후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초기에 이스라엘이 아주 미미했던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도 초기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방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더디게 성장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 시대 때 이방인 중에 갈렙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겐 족속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무튼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 밖에 잘 아시는 여리고성의 라합, 또 룻기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나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한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기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경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큰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도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빌립은 경건한 에디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에디오피아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뒤에 빌립이 이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 도시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이 정식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문을 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도시가 아닙니다. 이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됩니다. 또 성경에는 아프리카인으로 보이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라난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의 교사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그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할 때 마게도냐 출신 누가와 함께 있고 디도와 같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서 이 서신서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볼로, 스데바나, 부두나도, 빌레몬,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고 노예였던 더디오와 구아도, 오네시모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요 이후에 그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큰 위대한 신앙 그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아니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과거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의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고 참된 의가 되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십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믿음으로 낳은 것처럼 우리도 같은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앞으로 믿을 후대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로 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기도를 호흡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한 급변하는 일이 없는 한, 코로나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돌아오는 주부터는 문자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이 믿음의 표시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언행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의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바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저희들이 받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과 물질과 또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견고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보살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또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몸이 연약한 자들, 또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울부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너무나 오래되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의 관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